안녕하세요. 성지순례의 길잡이 분화투어 김마테오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교회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침 올해가 이냐시오 성인 회심 5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심 500주년에 예수회와 마테오리치 신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분을 알아야 세계 교회사 안에서 중국 교회나 한국 천주교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논문과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다가 자칫 교의와 역사관에 따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고민 끝에 여러 논문과 책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예수의 심종혁 신부님의 초기 예수의 교육과 마테오 리치의 선교 활동이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는 것이 교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마테오 리치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로 넘어가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연경에 천주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원나라 때입니다. 당시의 다두, 지금 오늘날의 북경에 온 몬테크로비노 신부가 1294년에 세운 교회가 그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과 서방 세계와의 꾸준한 외교적 접촉은 13세기 말 중국 가톨릭 교구의 설립을 낳았습니다. 교황청이 파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의 사제인 몬테크로비노 신부가 북경에 가서 중국 교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사와 동서문명 교류사의 관점에서 후대의 마테오 리치 신부의 중국 선교와 더불어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관대했던 원제국이 멸망하면서 함께 사라졌던 천주교회가 다시 연경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명나라 말기인데, 여기에는 마테오 리치라는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강인한 의지력을 지닌 예수의 선교사의 헌신적 일평생이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서양의 문화적 거리를 넘어서 특별히 종교적 영역에서 시도를 한 사람이 마테오 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그에게 주어진 과제였고, 실로 그의 선교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와 유교의 처음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천주교회가 학문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전래되는 데 영향을 준 분으로 우리로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중국식 이름은 이마두라고 합니다. 중국식으로 마테오를 마두로, 성인 리치를 리라 한 것입니다. 리는 발음은 물론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고려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중부의 마세라타의 가스딜리온의 후작 가문의 약제사 아버지 조바니 바티스타 리치와 어머니 조반나 안조렐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마테오 리치는 가정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후에 예수의 신부들이 마세라타의 새로운 예수의 학교에 1561년 9살의 나이로 최초의 학생이 됩니다. 리치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예수의 학교에서 자신이 존경하고 잘 따르던 세란젤리 선생이 예수에 입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예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친 조반니 바티스타는 리치가 훗날 교황령 관리가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당시 마세라타의 예수의 대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1568년 16세의 리치를 라 사피엔자에 유학 보냅니다. 오늘날의 로마 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 학교에서 리치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리치는 학생 성모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라이프 커뮤니티 CLC라 불리는 평신도 사도직 공동체의 전신인 이 동아리는 예수회원회 처음으로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조직되어 당시 여러 학교로 확산된 신심 활동단체였습니다. 예수의 사제들에게 고백성사와 영적 지도를 받은 리치는 세상에서 봉사하는 길보다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길이 자신이 따라야 하는 길임을 깨달아 3년 과정의 법학 공부를 접고 예수회에 입회하기로 결정합니다. 로마 퀴리날레 언덕에 있는 성 안드레아 수련소에 1571년 8월 15일 새로 입회하는 19세의 리치를 맞이한 이는 바로 한 달간 수련장을 대신하여 임시로 와 있던 알렉산드로 발리냐뇨 신부였습니다. 훗날 중국 선교의 기둥인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공부하실 때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일어난 날짜 또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역사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회를 살펴보는 것은 훗날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활동의 근간이 예수의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수련자들은 수도의 기본 정신과 사도적 목적을 습득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학문은 잠시 미루어두고 우선 기도 생활과 수련소 내부의 잡다한 일들을 통해 순명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리치가 보낸 수련소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예수의 회원에 묘사된 주요 실습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수련자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주요 실습을 하게 됩니다. 6가지 주요 실습만 봐도 예수회를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실습은 약 1개월 동안 영신 수련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고 과거의 생활 전체를 면밀히 반성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묵상하고 총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과 승천의 장면들과 신비를 관상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도하고 수련하는 교육입니다. 둘째 실습은 약 1개월 정도 병원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관계자들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환자들을 돌보고 이를 통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 안에서 섬기고자 세상과 세상의 호사 그리고 허영에서 완전히 멀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더욱 더 낮추어 겸손함에 이르도록 이끄는 교육입니다. 셋째 실습은 대략 1개월 기간 동안 불편한 숙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금전을 소지하지 않고 때때로 집집마다 구걸을 하며 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라는 복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물로 받아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지향하는 탁발수도의 작은 형제를 창설하였듯이 이는 금전과 다른 피조물에 둘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참된 믿음과 열렬한 사랑으로 자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완전한 신뢰를 두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장상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동안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병원에서 지내거나 순례로 2개월을 더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넷째 실습은 수련소에 들어온 후 온전한 열성과 정성으로 여러 가지 고되고 자질구레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도록 이끄는 교육이었습니다. 다섯째 실습은 어린이들과 무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지니기 위한 교육입니다. 여섯째 실습은 수련자가 앞에 여러 실습에서 검증되고
감화력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설교를 하거나 고백 성사를 듣거나 혹은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사도적 자질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예수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예수의 수련자들은 수호자로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할 마음가짐과 겸손한 태도를 습득하여 오랜 기간의 연합기 이후에 있는 사도적 활동을 위한 학문적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련기 교육을 마치고 예수 회원으로서 첫 서원을 한 리치는 1572년 9월 17일 콜레지오 로마노에 입학합니다. 콜레지오 로마노는 예수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리치는 거기서 자신의 삶을 미래의 사도적 활동에 투신할 젊은 예수 회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계획된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유럽의 예수 회원들은 잘 교육받은 교양인들로서 왕족이나 귀족 혹은 고관들의 고백사제나 조언자로서 활동하면서 특히 교육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예수의 교육기관은 고등학교나 대학 혹은 대학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초기 예수회의 교육과 마테오 리치의 선교활동 16세기 말까지 이미 유럽 전역에 500개 이상의 예수에 관련 학교나 기숙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이냐시오 로율라 자신이 초안한 교육과정을 따랐는데 문법, 시, 수사학, 논리학, 자연철학, 윤리철학, 형이상학, 수학 등 학문의 제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을 제공했으며 이냐시오와 그 동료 및 후계자들이 계승하여 발전시킨 교육 이념과 과정은 1599년에 이냐시오의 비전이자 예수의 교육의 기본 정신을 정리한 교과서 예수의 교육 지침서의 간행을 통해 당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초의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유럽 고등교육의 육성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 예수의 교육 사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냐시오 로율라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콜레지오 로마노의 예수의 신학생들의 교육과정은 2년의 수학, 3년의 철학, 그리고 3년의 신학 연합기로 구성되어 첫 2년 동안 리치는 교회 공식 언어이자 강의 언어인 라틴어, 히라보,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교수들은 고전의 재발견이 유행하던 시절 당시의 학문적 풍조에서 영향을 받아서 주로 히랍 고전과 라틴 고전을 공부하도록 인도했으며 특히 라틴 고전에서는 최고라고 불리는 키케로의 문체를 따랐는데 훗날 리치가 중국에서 저술한 교우론과 서구 기법은 이 당시에 습득하고 공부한 고전들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교우론은 리치가 1595년 봄에 남포에서 황조 건안 왕을 만났을 때 이때 서양의 우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계기로 평소에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우정론을 바탕으로 교우 관계에 대해 서술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교우론입니다. 또한 마테오 리치 신부의 서구 기법은 서양의 신경학이 중국에 들어온 효시이며 일부는 심리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리치는 훗날 예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성인으로서 교회학자로 선포된 젊은 신학 교수인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에 의해 시작된 고급 과목인 논쟁을 수강하기도 합니다.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는 토스카나 출신의 유망한 젊은 학자로서 그는 종교 개혁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교리를 체계화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가톨릭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는데 그의 모든 정열을 바친 성인입니다. 이러한 토론의 목적은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하여 지적 능력을 보다 더 배양하고 과목들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리치와 같은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특별반에 초대되어 학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실에서의 학습과 더불어 학회 활동은 정신과 영혼의 끊임없는 단련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교육과정 중 특별한 것 하나는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지식은 신학 연합기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세상을 기획하시고 창조하셨기에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탐구이기도 하고, 자연 현상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창조 업적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경축하는 일의 일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교육과정에 대수학과 기하학을 포함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인 예수회원 크리스토포 클라비우스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비우스는 1563년부터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친 천문학자로서 젊은 리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는 기원전 3세기의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히라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여 주석을 달아 1574년에 출판하였기에 16세기의 유클리드라 불렀습니다. 훗날 리치는 중국에서 다행히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서광계라는 인물을 만나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광계가 받아쓴 6권은 1607년에 북경에서 기하 원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글라비우스는 젊은 예수 회원들이 과학에 별로 흥미를 갖지 않고 또 동료 교수들도 수학 교육이 사제나 선교수다를 위한 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철학과 수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수학 교육의 다른 순수 학문이나 응용 학문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의 회의 명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역사했습니다. 수학이 자연과학의 기초라면 천문학은 그 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치는 이러한 클라비우스의 견해에 동조했고 그의 과목들을 성공적으로 수강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리치가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공부하던 무렵은 이미 태양을 행성계의 중심에 놓아 훗날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의 씨앗이 발화되는 계기가 되는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된 지 이미 30여 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읽혀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이 책이 금지되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70여 년 후에 1616년에야 공식적으로 금서화됩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한 갈릴레오는 클라비우스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리치는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은데 그때는 이미 리치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은 그 응용이 즉각 달력의 계산에 미치게 됩니다. 리치가 과학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을 전제한다면 당시 글라비우스에게 부여된 그레고리오 역의 계산과 제작에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그 오차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5년부터 사용해온 율리우스력을 개정하도록 글라비우스를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역은 1582년에 비로소 발표되었기에 이미 리치가 동양으로 파견되어 떠나간 후이지만 그가 1589년에 그레고리역 중국판을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달력의 제작 초기에 이루어진 주요 계산 작업에 직접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리치에 제작된 중국판 그레고리역은 중국 달력의 태양력의 24절기를 15일 간격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달력을 만든다는 것은 오직 황제의 명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리치는 그 달력을 1605년에야 비로소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 서광계 편에서 앞으로 나올 아담시알 편에서도 보시겠지만 예수의 신들이 명말, 청초, 흠청 감정을 맡게 되는 기초가 리치에 의해서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리치는 지리학과 지도 제작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자신이 콜레지오 로마노의 학생 시절에 이 기술을 온전히 연마했습니다.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사용한 교과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지리학으로서 1세기 전에 히라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미지의 땅에 대한 상상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술하려는 지리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 당시 대표적인 학자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과 지도는 유럽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촉진자가 되면서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가 널리 쓰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570년대 학자들은 지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지도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 제작 기법을 훌륭히 습득한 리치는 훗날 중국에서 크나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로마의 스승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새로 관찰한 여러 지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유럽에서는 중국 선교사들이 제공해주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계속 제작합니다. 콜레지오 로마노의 교육에는 다양한 기계들을 손수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학기술과 관련된 교육도 받아 리치는 지구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천구위의 사용법을 익혔기에 지평선 위에 떠있는 별들의 각도를 측정하여 그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에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글라비우스에게서의 해시계의 원리와 그 제작법을 배웠으며 자명종 시계의 원리를 터득하여 시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지식들이 리치로 하여금 선교 활동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지도뿐 아니라 시계, 지구위, 혼천이, 해시계, 천구위 등의 기계들을 제작하여 서구 기술 문명을 중국에 전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라는 모토를 내세운 예수회는 교육과 학문을 통한 봉사와 선교가 주요 사도직으로 영혼을 구원할 희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어디에서든지 살 용의가 있다는 성소에 의해 대항해 시대와 더불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뻗어가는 해외 선교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540년에 교황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예수회는 사도적인 선도력으로 예수회의 회원들은 신세계로의 여행과 과학에 대한 연구로 특별한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1577년 리치를 인도에 파견될 선교사로 지명되자 제노바를 떠나 포르투갈 코임브라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듬해 3월 동료 선교사 루지에리 파시오 등 13명과 함께 리스본을 출발하여 6개월 뒤인 9월 13일 인도 고아에 도착합니다. 고아에서 신학 수업을 마친 리치는 요양차 인도 남부의 코친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1580년 7월 26일 사제품을 받습니다. 고아로 되돌아온 리치는 예수의 동양 순찰사인 발리냐뇨 신부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582년 4월 26일 동료 파시오와 함께 고아를 출발, 8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은 기독교 선교사들, 특별히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를 열망했던 땅이었습니다. 예수의 창시자인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의 초기부터의 동료였던 성 프란시스코 하베르는 1552년 경고히 닫혀있는 중국 대륙을 목전에 두고 상추안이라는 작은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도착했을 때도 중국은 여전히 바깥 세상에 대해 닫혀 있었지만 예수의 선교 전략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선교사들이 서구의 관습을 강요하고 종교적인 의식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려 했는데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한 것입니다. 선교지의 관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책은 마테오 리치를 예수의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마테오 리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당시 극동의 예수의 신부 알렉산드로 발리냐노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리치는 마카오에서 약 1년간 중고를 배우며 머물렀고, 그 기간에 발리냐노 신부가 조직한 중국 청년 신신단체의 지도 신부로 일했습니다. 1583년 9월 10일 리치와 루지에리 신부는 자오칭의 서쪽 강변에 정착하면서 길고도 긴 북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루지에리 신부와 리치 신부는 발리냐노 신부의 명령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의 문자와 언어를 배우고 중국의 예의 범절을 몸에 익히는 모범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중국인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소매가 길고 옷자락이 처진 수수한 승려의 복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원인의 하나였지만 이들은 승복이 가톨릭 성직자의 복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후 지난 리치는 승복을 버리고 유학자의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유복을 착용한 것은 자신들이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치 일행은 처음에 종교인으로서의 동일한 가치를 승려로부터 구해 자신들을 천축의 승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유학자가 관리로 있는 중국 사회의 상층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불교와 승려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고 현세를 긍정하는 유교를 받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험을 거쳐온 그들에게는 인문학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리치도 열심히 배운 사서오경을 요치로 하는 것으로 그는 사서오경에서 주장하는 도덕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사서오경을 배우고 유학자를 사귀는 것이 리치에게는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유교에 대한 적극적 접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보다는 유교가 그리스도교의 주장에 가깝다는 주장을 낳았으며 다시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유교의 하늘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지도를 제외하고는 교우론이 리치가 처음으로 중국어로 1595년 말에 출판한 책은 서양의 고대 명사들이 언급한 우정에 관한 76개의 금원을 담고 있으며 훗날 중고된 책에는 100개의 금원이 실려 있습니다. 리치는 고대 서양의 현자들의 책에서 우정에 대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중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관습을 가미하고 적응하여 문장을 새로 썼습니다. 이 책에 배열된 우정에 관한 금문들은 어떤 특정한 순서로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금문들은 우정과 관련하여 참다운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에게 영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를 통해 리치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우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배움을 사랑하고 진리를 열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교육을 받은 리치로서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가 다르지만 옛것을 숭상하고 고전에 담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여 재발견하려는 이러한 풍토에 많은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리치와 그의 친구들은 삶에 대한 인문주의적 접근을 공유하는 바로 이 우정을 통해 두 세계가 만날 수 있다는 비전을 나눈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두 거대한 문명, 즉 중국 청대의 문화와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가 바로 이 우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치의 교우로는 폭력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우정을 통한 평화의 문을 통해 중국 사회와 문화에 진입하고자 했던 일종의 마테오 리치 프로젝트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난창에서 출판된 이 책이 바로 리치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들어서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리치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열려진 문을 여러분에게 남겨놓습니다. 엄청난 위험과 수고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훌륭한 장점도 동시에 있습니다. 리치는 우정을 통해 이 거대한 문을 연 것이고 그의 후배들이 그 문을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일에 꼭 성공적이지만은 못했습니다. 리치는 사서오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보았기에 유학 사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 리치에게 주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진 유학과 당시의 신유학 사이에 있는 많은 차이를 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치는 고대 선현들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고대의 문헌에서 언급되는 상제 혹은 하늘은 결코 신유학의 내재적인 비인격적 주제 원리가 아니라 초월적인 인격신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리치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상제나 천 혹은 천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한문 저작을 출간한 사람으로 그는 선교사로서 천주실이라는 중요한 저작을 저술했습니다. 리치의 선배로서 먼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루지에르 신부는 자오칭에서 1584년에 비록 소책자이지만 천주실록이라는 교리 문답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의 선교사는 불교를 중국 종교로 중시하고 있었으므로 천주실록에는 특별한 의식 없이 불교 용어가 사용되었고 유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예 지배계급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관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바탕이 되는 사상은 유교였고 유교와 타협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교를 중국에 퍼뜨리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루지에르 신부는 1588년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리치는 계속 중국에 머물며 사서오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타협하여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선교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시각에서 천주실록을 다시 읽어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인물이었던 리치는 선교 활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책상머리에서 미리 계획하여 추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시행착오와 도전들, 중국인 친구들과 지인들의 조언, 그리고 자신 스스로 중국의 문화와 고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얻은 실천적 지식,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차츰 선교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진정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였으며 실용주의자적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향해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지녔고 그래서 리치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천주실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서양 선비와 중국 선비의 문답 형식을 빌려 천주시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초판은 1603년에 나왔으며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천주시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모든 것을 체계 있게 다룬 책은 아니고 입교 희망자나 세례를 받은 교우를 위한 교리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저술인데 중국 선비와 서양 선비 사이의 대화체로 묻고 답변한 호교론적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처럼 리치의 선교 활동에 성공을 가져온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서적 출판이었습니다. 로마의 청원에 보낸 편지에 리치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에서도 말보다도 책을 통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리치는
홀로 혹은 중국인 지인들과 공저로 수많은 서적을 중국어로 출판했고 예수의 본부와 유럽의 지인들에게 보낸 약 54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새로 중국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이 읽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국의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리치는 중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지닌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동아시아의 종교사뿐 아니라 과학사와 지리학사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명말 중국 지식인들에게 세계지도와 지구위를 보여주었고 위도와 경도, 남극과 북극, 날짜 변경선과 적도 등은 중국인들에게 모두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치는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당시에는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과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 종교적 회심을 위하여 과학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비난은 적어도 리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도구 이상을 넘어 인본주의 정신과 세상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예수의 교육 이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발리냐뇨와 리치 그리고 롬바르도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된 과학 선교의 방법은 적어도 그 시대 예수회원들 사이에서는 전혀 의심을 사거나 의혹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방식에 대하여 비교적 후대에 계속해서 토론의 여지는 있었으나 예수회원들은 그 선배들이 도입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리치를 단순히 서양 문화와 과학을 중국에 전한 인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서양의 과학 지식을 전파하면서 리치와 그 동료들은 동시에 서양 문화의 가치를 드러내 주었으며 동시에 선교사로서 그들 자신이 지닌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적 자연세계 초기 예수의 교육과 마테오 리치의 선교 활동의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은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치는 중국 선교의 선구자로서 그가 세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수많은 박해와 좌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치 자신이 발리냐뇨 신부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렀지만 사실은 리치야말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리치의 선교 여정이 성공의 연속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선비들과의 존경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정부의 많은 관리들에게서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황제의 호의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리치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가톨릭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리치 역시도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치의 중국 선교에 대한 접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정을 통한 폭넓은 교우관계는 그가 중요하게 여겨온 인문주의적 가치로서 유럽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의 리치의 삶까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관계를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1610년 5월 11일 그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7세 세상을 떠난 이유는 자신이 방문하거나 또는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친구들이나 방문객들을 접대하면서 과로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북경에 모여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어로 훌륭한 책들을 출판하면서 유명인사가 된 마테오 리치를 만나기 위해 쉴 새 없이 그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리치는 데우르시스 신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9일간의 병고 끝에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가에 참으로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가 편안히 선종합니다. 그가 중국에 들어온 지 28년 만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죽자 명나라 만역제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에게 묻힐 수 있는 묘지와 사원을 하사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마테오 리치 사후 오랫동안 예수의 선교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테오 리치는 진정한 우정의 순교자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 로율라의 이냐시오가 당신의 은총으로 회심하였듯이 죄인인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회심하게 하소서. 성 이냐시오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나선 것처럼 이냐시오의 해를 보내는 저희도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 개인과 공동체, 사도직의 모든 차원에서 회심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이냐시오에게 허락하셨듯이 저희도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진정한 벗이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이 특별한 시간에 저희가 영신수련과 식별을 통해 당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게 하시고 가난하고 배척받은 이들과 함께 걸으며 젊은이들과 동반하며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신음하는 피조물에 귀 기울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공동의 집을 돌보게 하소서.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